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의 직업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동정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람을 공격할 때, 하나님을 공격할 때 쓰는 무기가 비방이에요.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탄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그 무기를,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를 우리가 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본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짓밟는 자들 앞에서 결단코 성질을 내거나 복수하시거나 보복하는 말을, 위협하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큰 아들은 영락없이 사단을 닮은 것입니다. 바로 그 자기 아버지가 그 탕자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품에 안고 사랑하실 때 그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그도 역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는 외모는 아버지를 닮았겠지만 마음은 아닙니다. 그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본성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랑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사랑의 본성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다면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빵 만드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빵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랑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게 망가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빵이,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보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슬픈 이야기들을 듣습니까? 왕따 시켜서 아이들이 견디지 못하고 옥상에서 떨어져 죽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들을 때 가슴이 아픕니다. 요즘은 그것을 아마 형사 처리를, 법 처리를 하는지 모릅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냥 가슴 아프게 그것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교자들, 하나님을 회방하고 비난하는 자들, 이런 자들과 형제를 비방하는 자들과 같은 동일한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는 정말 70번씩 7번이면 490번입니다.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로 여겼어요. 70번씩 7번, 그거는 정말 매일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다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이게 7이라는 수가 시간의 충만수예요. 매일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용서하라. 사람들이 숫자를 계산하는 습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용서의 한계가 없습니다. 매일 용서하시는 것이. 물론 죄를 인정하고 맡긴 사람을 용서합니다. 결코 맡기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용서가 영원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마음껏 죄짓고 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의 목적은 죄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더 이상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살인이 어떤 실제로 밖으로 외적으로 나타난 살인만이 살인이 아니고 사랑하지 않고 비방하고 미워하는 자기의 자존심을 상해서 그 상한 자존심에 의한 분노는 더더욱 살인이라고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24절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예배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그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배에 더 중요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먼저 화목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받고 그리고 와서 그 용서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에 참여하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용서 이전에 하나님의 용서, 우리 서로의 용서 이전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화목과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엄청난 비유를 드셨어요. 그것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은 한 종을 용서하는 주인의 모습입니다. 이 주인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어요. 이게 1만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돈이랍니다. 천문학적 숫자의 돈이래요. 뭐 시대마다 달라지겠지만은 가치로 보면은 수백억의 돈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이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을 주인이 용서해 줬어요. 그때 이 종이 자기한테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을 빚진 자기 동료를 잡아 때리고 갚을 때까지 감옥에다 그를 가두었어요. 그때 주인이 듣고서 그를 불러다가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붙들어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언급하신 것대로 하나님의 용서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신 용서가 1번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받은 자가 다시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용서받은 자들의 감사와 감격의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자들이 그 용서를 실제로 나누어 주었을 때 그 감사를 예배에 표현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보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참으로 용서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악한 종은 사실은 주인의 용서를 근본적으로 받지 못한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냥 그 주인이 내리는 그 무서운 형벌, 그것을 무서워했을 뿐이지 진정으로 주인의 용서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용서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 주님께서 가서 예배드리기 전에 너희 형제와 먼저 화목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잘못해서 화목을 구하는, 평화를 구하는 화목이 있고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고 빚을 내가 얻어맞고 내가 고통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진 빚을 내가 갚아줌으로 화목하게 되어지는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먼저 내가 잘못한 경우 그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화목하려면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야 합니다. 화목이라는 헬라어는 재미있게도 교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잘못을 내놓고 상대방도 자기의 잘못을 내놓고 서로를 용서하고 혹은 내 잘못을 내놓고 상대는 용서라는 물건을 내놓아서 교환할 때 화목이 일어나요. 물론 상대방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끝까지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화목을 청하고 구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줘야 될, 화목을 이루어 줘야 될 주체가 될 때는 영락없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졌을 때 예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예배는 심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그래서 명절에 부모님 집에 모일 때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형제간에 불목하고 서로 싸우고 그런 가운데서 추석날 혹은 설날 모였을 때는 얼마나 부모님이 불편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길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화목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